저는 오랫동안 아나운서로 또 스피치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의 힘을 믿어왔는데요. 정확한 발음, 또 안정된 호흡, 또 설득력 있는 문장, 좋은 목소리, 청중을 끌어당기는 표현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에게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시간이 흐르며 마이크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내가 전하려는 말이 정말 하느님 앞에서 정확한 말인지, 내가 내는 목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소음은 아닌지, 혹시 내가 말의 기술을 앞세워서 더 깊은 침묵을 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진짜 귀 기울이는 법입니다. 부제는 침묵과 경청으로 자라나는 스피치의 참된 영성입니다. 좀 특이하죠? 우리는 흔히 스피치를 말하기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하는 기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은 말은 좋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치유하는 한마디는 침묵을 통과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상대의 마음을 언제 받아안을 영혼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더 잘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먼저 어떻게 더 깊이 들을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모두 10개의 장면을 지나갈 텐데요. 먼저 모든 말의 출발점인 침묵을 묵상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빠지기 쉬운 가짜 경청의 유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이 남을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조금 느리게 듣고 조금 천천히 반응하고 조금 더 오래 침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문 앞에서 조용히 두드리고 계신다면 그 소리는 소란한 마음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귀 기울이는 법. 태초에 고요가 있었다. 모든 스피치의 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내 판단을 비울 때 참된 경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자리는 놀랍게도 말 이전의 자리입니다. 곧 침묵입니다. 성경의 첫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시죠. 창조의 시작, 아직 인간의 언어가 없고 도시의 소음도 없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형태를 갖추기 전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던 그 신비한 침묵의 시간,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빛이 생겨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말이란 본래 침묵을 깨뜨리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 안에서 태어나는 바로 우리가 듣는 침묵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느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조급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존재를 살리는 말, 어둠을 밝히는 말,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불러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먼저 깊은 고요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스피치의 출발점은 유창함이 아니고 침묵입니다. 침묵은 사실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공백이 아니라 언어를 잉태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직 말이 되지 못할 감정들이 정화되고 분노가 기도가 되고 판단이 연민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묵을 사실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대화 중에 잠시만 말이 끊겨도 어색해서 서둘러 말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성의 눈으로 보면 침묵은 어색한 틈이 아니라 은총이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 틈이 있어야 상대의 마음이 들어오고 또 하느님의 숨결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성급한 반응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저는 사실 말의 속도와 호흡을 매우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너무 빠른 말은 청중을 놓치기가 쉽고 또 너무 촘촘한 문장은 듣는 이의 마음에 쉴 곳을 빼앗았습니다. 방송에서 좋은 진행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 동시에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쉼은 문장의 의미를 살리고 한 박자 쉬어갈 때 청중은 방금 들은 말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송 기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관계 안에서도 힘이 있어야 하고 쉼이 있어야 하고 대화 안에서도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말보다 먼저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경청은 내 판단을 비울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또 저 이야기야? 아, 내가 보기엔 저건 틀렸어. 이렇게 마음속 판단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의 말은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훈련이 아니라 판단을 멈추는 훈련입니다. 내 해석을 잠시 내려놓고 내 경험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상대의 삶이 걸어온 길 옆에 겸손히 서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침묵에서 태어날 때 아름답고 경청은 판단이 비워질 때 진실해진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정말 듣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서 너무 크게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 옳음, 내 경험, 내 조급함, 내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을 때 비로소 상대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스피치는 기술을 넘어 영성이 됩니다. 가짜 경청의 유혹.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태도와 조언을 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잘 듣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에 아, 그랬구나 말하고 적당히 눈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태도가 경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매우 예의 바르고 또 바른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말을 편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 경청의 첫 번째 모습은 선택적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적 경청은 상대가 말하는 전체를 듣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단어만 골라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 전체를 듣기보다는 내가 반응하기 쉬운 한 문장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아, 역시 그 사람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의 복잡한 마음은 단순한 사건으로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의 눈물은 내 해석의 재료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내 판단을 확인하는 도구가 됩니다. 선택적 경청은 관계를 조용히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말하면서도 감정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강화할 부분을 찾고 있구나. 그러면
상대의 마음은 바로 닫힙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고 표면적인 대화로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영혼의 만남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누군가 진심으로 들으려면 그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른 말을 할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경험도 존중해야 하죠. 이해하기 어려운 침묵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짜 경청의 두 번째 모습은 조급한 조언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선한 마음들이 가진 분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에서 출발을 하곤 하는데요. 너무 빨리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내 경험상으론 이래. 내가 예전에 겪어봤는데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 물론 그 말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조언이 너무 빨리 나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급함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직 자신의 아픔을 말하기도 전에 정답을 먼저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위로받는 느낌보다는 평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보다 내 경험으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빨리 설명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은 각자의 삶 안에서 고유한 무게를 가집니다. 내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성급하게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곁에 조용히 머물러 주는 것, 침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즉시 해답을 주시기보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눈을 맞추시고 그들의 자리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짜 경청의 유혹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태도, 상대의 이야기를 내 경험으로 빨리 정리하려는 습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고통을 단축시키려는 조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를 내 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의 신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신비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느려져야 합니다.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침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세찬 폭풍 속이 아니라 부드러운 바람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권 19장에는 침묵의 신비를 아주 깊이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극심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죽고 싶다고 말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마음은 무너졌고 사람들의 위험 앞에서 외로웠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느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먼저 거센 바람이 지나갑니다. 성경은 그 바람이 산을 핥히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했다고 전합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장면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느님의 현존은 때론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강력하고 눈에 띄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표징.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지나갑니다. 뜨겁고 강렬해서 모든 것을 활활 태워버릴 만한 그런 불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뒤 마침내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번역은 이것을 조용하고 여린 소리라고 표현하고 어떤 표현은 부드러운 바람 소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현존이 소란의 절정이 아니라 소음이 거친 뒤 찾아오는 고요 속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가 아니라 지극히 섬세한 현존 앞에서 하느님을 알아챕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더 큰 소리, 더 빠른 정보, 더 강한 자극, 더 분명한 정보, 또 그런 기록 속에서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대인의 하루는 끊임없는 알림과 또 알람과 또 화면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또 이동 중에도 이어폰을 꽂고 무언가를 듣고 있고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쳐다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폭풍과 지진과 불꽃 같은 자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조용한 하느님의 음성, 또 내 양심의 작은 떨림, 누군가의 말끝에 묻어있는 외로움은 쉽게 놓쳐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요란함 속에서만 말씀하지 않는다고. 때론 주님은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청은 영적 민감성의 훈련입니다. 큰 소리만 듣는 귀가 아니라 작은 소리도 알아차리는 귀. 말의 내용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 말 뒤에 있는 숨어있는 떨림까지 느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침묵 안에 머무는 시간이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섬세해집니다.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바람 속에서 소리 속에서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이웃의 작은 소리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그 작은 소리를 듣게 하는 은총의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소음만 줄일 수 있다면 주님의 음성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작은 떨림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방해하는 내면의 소음.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비우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겨야 합니다. 침묵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바깥의 소음만은 아니죠. 사실 더 큰 소음은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는 동안 겉으론 조용히 듣고 있지만 마음은 엄청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 말은 틀렸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이렇게 반박해야지? 왜 저 사람은 늘 자기 입장만 이야기할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분심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아직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리 내면의 재판관은 이미 판결문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면의 재판관이 만일 시끄럽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섬세하게 듣지 못합니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어하고 있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박할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한테는 늘 잘 보이고 싶고 예의를 또 갖추고 그러면서도 가족에게는 이미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너는 왜 매일 그 모양이니? 너는 또 그 얘기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런 말들은 상대의 현재를 듣기 전에 과거의 이미지로 상대를 가두는 말입니다.
관계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무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필리피 신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경청의 깊은 영적 원리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그것은 상대 안에도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가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며 나의 해석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 나의 옳음이 하느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겸손입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욕구는 대화를 좁게 만듭니다. 방 안에 큰 가구가 너무 많이 들어차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 공간이 사라지듯이 내 주장과 판단이 대화의 방을 가득 채우면 상대가 숨 쉴 자리가 없어집니다. 상대는 말할수록 작아지고 나는 말할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점령입니다. 참된 소통은 내가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진실에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진실은 때로 내 생각보다 넓고 내 감정보다 깊고 또 내 계획보다 부드럽습니다. 침묵은 단지 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 안의 왕좌에서 잠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재판관을 부드럽게 잠재우실 때 우리는 상대를 새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대화가 됩니다. 경청에 3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바로 존중, 대화 상대가 하느님의 모사님을 아는 것, 또 공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과 공명하는 것, 진정성, 말재주 없이 진실을 전하는 힘입니다. 이제 참된 경청을 세워주는 바로 이 3가지 기둥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존중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신앙인의 존중은 상대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표현이 서툴더라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느님께서 지으신 존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듣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존중 없이 듣는 사람은 상대를 정보의 제공자나 문제의 원인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존중하면서 듣는 사람은 상대를 신비로 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게 됐는지, 어떤 삶의 길을 지나왔는지, 어떤 두려운 갈망을 품고 있는지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게 합니다. 중간에 끊고 싶을 때도 기다리게 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를 때도 비웃지 않게 하며, 또 상대가 말을 더듬거나 눈물을 흘릴 때 그 시간을 소중히 지켜주게 됩니다. 2번째 기둥, 공감이죠. 공감은 단순히 나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도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있을까요?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고통을 보실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슬픔과 기쁨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공감은 영적 공명입니다. 한쪽 현이 울릴 때 또 그 곁의 현도 함께 떨리듯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안에서 무례하지 않게 울리는 상태입니다. 3번째 기둥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사실 스피치에서 진정성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말이 유창한지보다 그 말이 진실한지를 먼저 느낍니다. 물론 아무리 세련된 표현을 사용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말은 공중으로 가볍게 흩어집니다. 반대로 말재주가 조금 부족해도 진실이 담긴 말은 가슴속에 오랜 여운으로 남죠. 또 진정성은 기교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또 상대를 조정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존중, 공감, 진정성, 이 세 가지 기둥이 세워질 때 경청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또 존중은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고 또 공감은 상대의 마음 곁에 머물러주며 진정성은 그 만남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의 말도 달라집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덜 상처 입게 되고 좋은 스피치는 좋은 인격에서 나오고 좋은 인격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영성에서 자랍니다. 눈과 마음으로 듣는 신비입니다. 눈빛과 표정 속에 숨겨진 말 너머에 진짜 아픔과 외로움을 읽어야 합니다. 복음적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습니다. 말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모든 진실이 말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아픔은 말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또 너무 오래 참아와서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핵심을 문장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요 하고 말하지만 눈빛은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입술은 웃고 있지만 어깨는 지쳐 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습니다. 진짜 경청은 이 말 너머의 사정을 읽어내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맞힐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비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존중합니다. 대답이 늦어지는 순간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흐려지는 눈빛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평소보다 좀 다르네? 조금 조용하네? 그렇다면 그 조용함 안에 어떤 신호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심리 분석이 아니라 사랑의 민감성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또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봉사자는 봉사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외로워도 바쁜 척하고 상처받아도 성숙한 척합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내가 사실은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눈치채 주세요. 바로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 없는 비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병들은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또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 군중 속에 묻혀있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시선은 사랑을 드러나게 합니다. 남들이 지나친 사람을 멈추어 보시고 또 남들이 판단한 사람을 자비로 보시고 남들이 침묵시킨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경청은
단순한 청각의 행위가 아니라 전 존재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눈과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른 화면을 보지 않는 것, 상대의 눈을 잠시 바라봐 주는 것, 말의 내용뿐 아니라 표정까지 살펴주는 것, 그리고 함께 느껴주는 것. 그 말 속에, 저 사람 마음 속에, 말 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하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눈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의 남편, 오늘의 아내, 오늘의 자녀, 오늘의 부모는 어제와 다른 하루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눈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됩니다. 그의 시선이 말하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표정이 또 말하죠.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이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경청은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틈으로 은총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 너머의 아픔을 자비로 읽어줄 때 우리는 작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이크를 넘겨주는 용기.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 고집할 때 상대방이 숨쉴 설 자리는 사라집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이 사실 스피치죠. 좀 역설적이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때론 가장 위대한 스피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를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방송 현장에서는 사실 이 마이크를 상징을 하거든요. 네, 상징적인 거죠.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은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누가 대화를 주도하는지, 또 누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지, 또 누가 분위기를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마음의 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설명해야 상대가 이해할 것 같고 내가 마지막 말을 해야 대화가 정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놓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말을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어떤 모임 자리에 가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대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또 끼어들기도 하고 또 상대의 감정을 듣기보다 내 논리를 앞세우고 결국 대화의 마지막 마침표를 내가 찍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또 생기곤 하죠. 그러나 내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 상대의 이야기는 중간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뜻으로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나 그 말이 너무 길고 또 자주 반복되면 자녀는 자기 마음을 설명할 자리를 잃게 되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논리를 쏟아놓으면 다른 한 사람은 점점 침묵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크를 독점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때로는 반문하셨고 또 때로는 침묵하셨고 때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강제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지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대화 안에서 그런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기려 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의 문 앞에서 존중하며 기다리는 방식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만이라도 마음의 마이크를 의식해 보십시오. 지금 이 대화에서 마이크를 누가 쥐고 있는가? 나는 혹시 너무 오래 말하고 있는 거 아닌지, 또 상대가 자신의 문장을 끝낼 만큼 충분히 기다려주고 있는지, 또 내가 마지막 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 작은 질문들이 바로 우리의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내려놓을 때 놀랍게도 더 깊은 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스피치는 독백이 아니라 바로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기적입니다. 늘 곁에 있어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창한 영적 훈련도 아니고요. 물론 피정의 집, 또 성당의 고요한 성체 조배실,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깊은 경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의 진짜 시험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식탁, 또 거실, 자동차 안, 퇴근길 전화통화, 또 이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말을 거는 순간, 또 배우자가 하루의 피곤을 털어놓는 순간,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순간,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경청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로 밖에서는 매우 친절하죠.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모임에서는 예의 바르게 말을 경청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세심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툭툭 쳐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공기와 같습니다. 늘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잘 모르죠. 사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우리는 평소에 공기를 의식하고 살진 않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자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함부로 말하고 또 너무 익숙해서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눈부신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은 식탁에서 시작되죠. 또 어떤 기적은 퇴근하는 가족의 지친 어깨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또 어떤 기적은 그래서 네 마음은 어땠니? 라는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먼저 귀를 열 때 가정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또 공동체는 조금 더 안전해지고 우리의 말은 조금 더 복음에 가까워집니다. 경청은 사랑을 가장한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행동으로 바꾸어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침묵에서 시작해서 경청으로 나아가고 또 다시 치유하는 말로 돌아오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스피치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참된 스피치는 침묵을 통과하는 말입니다. 내 판단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상대의 존엄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또 진정성 있게 건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크지 않아도 힘이 있습니다. 길지 않아도 오래 남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립니다. 요한묵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경청의 영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 두드림은 강요가 아닌 초대입니다. 사랑은 늘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려면 마음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내 판단, 내 분노, 내 두려움, 또 내 바쁜 일정, 내 오름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의 부드러운 두드림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드림을 듣는 사람은 이웃의 두드림도 듣게 됩니다. 가족이 보내는 작은 신호, 또 친구의 말끝에 묻어있는 슬픔,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조용히 내미는 도움의 손길, 요청, 또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 이 모든 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경청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하나의 경청이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조용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귀를 청합시다. 그리고 우리 곁에 이웃이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소리도 놓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청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평화 그리고 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말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모든 관계 안에 깊이 머물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국미정 소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